근데 이거는 독일,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여기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400년, 500년 예수님 올 때까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 언어가 영어로 될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영국을 통해서 영국 성경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1526년에 하나님께서 틴데일이라고 한 사람을 사용해서 영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다수사본 공인 본문에서 번역이 된 신약 성경을 틴데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틴데일이 자기 나라에선 성경 번역하면 죽으니까 어떻게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쪽으로 도망을 와서 숨어 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갖고 1526년에 처음으로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서 천주교 사본 이런 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번역한 이후로 체포가 돼서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해요. 위클리프는 죽었다가 뼈를 캐내서 화형을 시켰고, 그 다음에 틴데일은 성경 번역했다고 해서 잡아서 살아있는 사람을 뒤에 묶고 그 밑에다가 불을 피워서 화형을 시키는 그런 일을 영국의 왕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시발점이 돼갖고, 그래서 그 이후로 카버데일, 매튜, 그레이트, 제네바, 비숍, 그리고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복도의 다른 면을 이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의 역사 이렇게 돼 있고, 위클리프 성경부터 킹제임스 성경까지 해서 8개가 그 안에 이제 이 포스터가 있어요. 위클리프 성경은 공인 본문에서 번역한 거 아니에요. 네, 틴데일 성경부터 킹제임스 성경까지가 공인 본문에서 번역한 그런 성경이에요. 그럼 한번 세보겠습니다. 틴데일이 1, 그 다음에 커버데일이 2, 매튜 성경이 3, 그레이트 성경이 4번째, 제네바가 5번, 비숍 성경이 6번째, 드디어 그 다음에 7번째 뭐가 등장해요? 킹제임스 성경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킹제임스 성경이 등장한 이후로는 다른 성경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번역하려고 해도 뭐 번역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자, 여러 가지 성경 이제 7개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뭐냐? 제네바 성경이 있습니다. 제네바 성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칼빈 등의 이런 칼빈주의자들이 만든 그런 성경인데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제네바 성경에 처음으로 여러분 1, 2, 3, 4, 5, 6에서 절 번호가 붙어요. 그래서 그 포스터들 같은 이렇게 보실 때 그 전에 있는 성경에는 절이 없습니다. 그냥 장만 있어요. 제네바 성경에 처음으로 절 번호가 붙고 그 절 번호가 붙은 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읽으면 뭐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3절 이게 이제 한 400년 정도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이런 것 자체가. 그러면 여기다 절을 붙이려고 하면 그리스어 성경에 절 번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그렇죠? 원본안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551년에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절번호를 그리스어 성경에 갖다 붙입니다. 1551년에. 그리고 나서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안에 가서 보시면 제가 스테파누스 성경 요 조그만 건데 이거 하나 원본 낱장을 가져다 거기다 갖다 전시를 했어요. 이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보여드리려고. 이게 역사 박물관이니까 절이 이때 가서 붙었구나. 그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찾아서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렇게 낱장을 갖다다 이제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이제 벽에 가서 보시면 벽의 한 면에 종교개혁 당시 독일어, 스페인어, 그리스어 성경에서 3개가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루터의 독일어 성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이나 발레라라고 한 사람이 만든 스페인어 성경, 그 다음에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성경. 이게 다 종교개혁 시대에 온 세상이 두루 퍼져 있는 다수사본에서 만들어진 그와 같은 성경의 천주교 소수사본은 다 배제했습니다. 그 안에 부패된 것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개혁성경에 있는 것처럼 13구절 다 통째로 빠져 있고 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그건 다 제껴놓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서 하나도 빠진 데가 없는 이와 같은 성경으로, 그럼 그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의 성경이 거기서 나왔어요. 또 독일이 있었잖아요. 독일의 성경이 또 다수 본문에서 나왔어요. 그 이후에 영국이 등장을 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 성경이 다 다수 본문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모든 나라들의 그런 성경들이 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다수 본문에서 나와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엘리자베스 여왕 아시죠,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가 영국에 이제 도래하면서 그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무적 함대를 누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돼서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그런 일이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에 의해서 영국 땅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영어의 완성도가 최고조로 올라가면서 영국 최고의 극작가라고 하는 셰익스피어가 그 당시에 활동을 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냐? 1564년에서 1616년까지 살았어요. 셰익스피어가.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그런 작품이 최고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영어로. 그렇죠? 그게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던 바로 그 당시에 그 언어로 기록이 된 거다. 그러니까 영어가 최고조로 정화가 돼서, 그래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그런 그 시대에, 바로 그 시대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이제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던 잉글랜드, 이 잉글랜드에 국왕이 필요하잖아요. 이 국왕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줬냐? 그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제임스 6세에게 영국도 같이 다스려라, 잉글랜드도. 이렇게 해갖고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를 합병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합병된 그런 제국의 왕이 되면서 이름을 뭐로 바꾸냐? 제임스 1세로 바꿔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킹 제임스가 드디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스코틀랜드 요 나라의 왕이었는데 엘리자베스가 죽으면서 이 나라도 같이 통치해라. 이렇게 이제 해서 두 개가 합병이 돼서 제임스 1세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 청교도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국가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정확한 성경이 필요합니다. 이걸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50여 명의 학자들이 동원돼서 드디어 작업을 하고, 그래서 1611년 5월 1일에 출간한 그런 성경이 여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11년 오리지널 성경 그대로 스캔한 팩시밀리 카피를 이제 이 안에 가져다 뒀는데, 킹제임스 성경 맨 앞에 표지 중앙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죠. 영어로 다 이제 돼 있는데 저걸 이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본 성경 전서는 제임스 페아의 특별 명령에 따라 원어에서 번역하였으며, 또한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음, 교회에서 낭독하도록 지정받았다. 이런 내용이 저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위키백과 등의 이제 문서에 가서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전통 히브리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 공인 본문을 기반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 50여 명이 동원되어 번역한 그런 성경이다. 1611년 출간된 이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히고 다른 성경의 번역 대본으로 사용된 성경이며,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의 믿음 진술문과 대다수 신학교의 교리 확립에 사용된 그런 성경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대중들의 일상 영어 속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이 침투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영어권 대중의 언어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똑같냐? 마치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를 공유해요? 이 코드 크고 이런 게 다 뭐 때문에 그래? DNA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흡사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유하는 일종의 DNA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권 세계의 공통 규범이 됐다. 이렇게 위키백과 이런 데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역사관 안에 들어가면 저쪽 벽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 보존 약속, 이 말씀과 함께 이런 포스터가 있어요. 킹제임스 포함해서 여러 명의 그 번역자들 참 미국 사람들 대단해요. 저걸 다 옛날 그림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그 포스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원본은 너무 비싸니까 저거 3억 원짜리를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원본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구약성경 한 장, 에스더기예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낱장은 진짜 1611년 오리지널 성경이에요.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낱장을 거기다 다 비치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제네바 성경도 있고 여러 성경의 낱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한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1769년 뭐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이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할 수 없어서 1769년 옥스포드판을 직접 사왔습니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것도 이제 그 안에 비치가 돼 있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가서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1769년에 표준화 작업을, 철자 표준화 작업을 했는데도 지금 사용하는 영어 철자법하고 다른 데가 있어요. 자, 한번 가서 볼까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그 다음 거 보시죠. 우리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은 유월절 어린 양 해서 패스오버, PASSOVER 이렇게 지금 쓰잖아요. 근데 1769년만 해도 우리 저거 가서 읽으면 패스오버라고 쓴 저기 S가 F처럼 보이게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 당시에는 철자법이 아직도 통일이 안 돼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이후에 통일돼서 지금 S가 저렇게 보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769년이 무슨 표준이다 이런 얘기는 그거는 얼토당토한 그런 이야기다.